오늘 갈렙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아직 살아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묘사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그래도 어떤 곳인지 대략 이렇게 알고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천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또 살인, 또 질병으로 인한 끔찍한 죽음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하고 가야만 하는 진짜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기대하시고 이 천국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의 모든 관계는 화평과 기쁨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과 25절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단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내 거룩한 산 어디서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24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다이렉트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로바로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가능하고, 또 늑대와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 아이와 거대한 사자가 이 풀밭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그 관계, 그 소통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세 번째로요, 천국은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실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특징이 바로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도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죄와 사망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맞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죄와 사망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여러분,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본향 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싸움, 믿음을 향한 뜨거운 전투는 계속되는 거죠. 전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는가? 저만을 좀 보면요, 성직자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질투가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 앞에서는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뒤돌아서면 이렇게 축복은 했지만 배 아플 때도 많고요. 그리고 약간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늘 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짜증이 날 때는요, 제 안에 그 짐승과 같은, 그리고 정말로 어두운 분노가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를 때는요, 잘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성직자인데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크리스천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의 괴리가 커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갈등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요, 동료들과 또 혹은 또 가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혈기가 드러날 때 이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내적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한 상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죄와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는 소통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쩌면 가장 천국과 비슷한 곳이었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아담이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을 그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했던 말,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와, 아름답다, 와,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당신과 내가 한 몸이다, 당신과 나는 정말 합일된 몸이다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아담이 정말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그녀를 진짜 마음에 품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었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뭔가 요구한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뭐가 천국이겠어요? 그 소통하는 가운데 죄악과 다툼이 없이 그저 행복하고 마냥 평안을 느낄 때 정말로 여러분, 그곳은 정말로 작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역할을 했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막 하마나 코끼리한테 막 시끄럽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한 동물 한 동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신 또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과 영적인 어려움 없이 자유한 가운데 지냈을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자유함을 우리는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꼭 저 영원한 그 세상에 들어가야지만 이 아름다운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적인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지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그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바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엄청난 사람으로 변했어요. 먼저 예언자 무리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했었는데.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고요, 용기 백백했고요,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깔보았던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자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으로부터 또는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바로 그 사울의 상태였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던 것은 사울의 성품이 좋았을까? 전혀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그런 훌륭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했어도 이렇게 낙담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용기 있게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깊이 용서하고요, 저 정말로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보고 이 땅에서 참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정말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음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어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마치 그런 것들을 외도를 하면서 그런 것이 로맨스라고 자랑하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아내와 자녀를 목숨같이 여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배우자가 아닌 성령 충만한 배우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거룩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자신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변해버립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정말로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는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다윗을 잡아주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동조했던 제사장 집단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멸해 죽이는 악의 화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요,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그 죄악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을 통제할 힘이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요, 마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면서 사람이 변하는 일이 사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했던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리고 왜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마치 인생에서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모두 떠나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왜 그렇게 은혜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극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정말 이렇게 거스린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절 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잡혀간대요. 포로로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따르려고 내가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죄악도 허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갈 때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솔직히 있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다 보니까 왜 자꾸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어려운 일, 무너짐을 당할까, 이런 마음들이 좀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 저에게 도리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진짜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저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이 죄와 사망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정말 자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죄악과 유혹의 파도 저는 못 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도 많이 찾지만 여러분 이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유혹과 그리고 죄악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악과 유혹의 파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죄악과 유혹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지나가는 배는 파도를 정면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침몰한대요. 정말로 그 바다와 그 파도의 모든 영향을 잘 보면서 비껴가고 넘어가야지만 항해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과 유혹의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오는 죄악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나오는 음행, 더러움, 방종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음행은요, 포르네리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해서 번역이 된 거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이라는 거, 아카사르시아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됐고요.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결합입니다. 방종은 호세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데 아셀기아라는 단어에서 번역됐고 통제되지 않는 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과 성적으로 연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치십시오. 성교육을 하는 한 강사분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스킨십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딱 정리됐죠?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그것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 길입니다.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결합.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수간하는 자들 죄입니다. 동물들과 성적 결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소유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쩜 불편함일 수도 있고 교회는 왜 자꾸만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가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결합입니다. 여러분 호색은요 방종하는 통제되지 않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성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성적 행동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 마술들 바로 영적인 더러움을 뜻하고요.
그리고 원수 맺음, 다툼, 분노, 질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픈 일들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예쁜 아기 어디 때릴 때가 잇따라서 손찌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를 때리고 폭력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악들이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죄악들을 막아달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늘 간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을 붙들 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는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자기 스스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성령님을 향한 갈망함,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